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위험에 이르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잠을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들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카운터 예수.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렸는 인카운터 예수, 예수를 만나다. 그래서 계속 예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추석에 이어서 특별 설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추석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와. 왜 우아했을까요? 웅장했거든요. 웅장.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거대한 돌들 보십시오. 이 거대한 고물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보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인데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아직도 다 짓지 못한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 그때부터 지었던 성전이 그가 죽고 나서도 계속 짓고 있는 중.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방에서 올라왔던 청년들이 지하철을 타다가 한강교를 이제 딱 건너고 있는데 저기 그 수면 위로 뭐 하나 우뚝 솟아있죠. 뭐죠? 63빌딩. 그러면 뭐라 하죠 다들? 야, 63빌딩이야. 그죠? 사투리 갑자기 나오면서 우와, 저 봐봐요. 63빌딩이야. 그러잖아요. 저 형이 한번 그랬다가 친구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보통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면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제 친구 2명이 야, 우리 서울에서 사투리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하철 탔는데 이제 지옥철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붐빌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발을 이렇게 밟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투리 안 쓰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친구야, 왜 내 발을 봅니? 하여튼 갈릴리 천동네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건축물을 맞으면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인간의 위대함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엄청난 바위를 깎아서 세워놓은 이 건축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건축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번 놀라는 것이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상적인 건물 앞에서 할 말을 잃었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도 할 말을 잃었고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시고 갈람산에서 이제 성전이 마주 대하여 앉아있을 때 갈람산에서 성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그 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네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쯤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까?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어떤 사인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와 성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대답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절대 미혹받지 말라,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끝까지 너희는 견디면서 인내하라, 미혹받지 말라, 인내하라,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선 제자들은 성전의 그 파괴된 원인이 될 커다란 재난이 발생하고, 당연히 성전이 파괴되려면 어떤 재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재난이 있을 때까지 자신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을 지도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격려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가 오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준비해라, 그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오니까 너희들 미혹받지 말고 또 너희들 인내해라, 도망치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당하셨던 것처럼 또 자기들도 앞으로 당할 재판들, 매질,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혹받지 말고 그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규정이 될 것이니, 그때 고난을 받을 것이니 그때도 미혹받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황제가 미혹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십자가를 밟으면 너희도 살려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 황금마차를 떼어줄게. 그렇게 미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들은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첫 번째가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우선 예수님이 이제 미혹받기 전에, 인내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사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때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22절입니다. 6절 오늘 안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졌거든요. AD 70년에.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대 중반에는 투나스라는 이단이 일어났고요. 66년에는 메나임이라는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났고요. 69년에는 시몬과 기호라는 그 가짜 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하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쟁의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 36년에는 로마와 파르티아에 관한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36년과 37년에는 헤롯 안티파스 군대와 나바티아의 그 아레타스 왕과의 그 군대가 충돌을 했습니다.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는요,
유대와 로마 제국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각 마을과 각 성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지진입니다. 그리고 기근입니다. 실제로 61년에 라우디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62년에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우스라는 화산. 62년에 화산이 폭발했고요. 67년에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6년에는 유대의 기근이 일어났었죠.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네 번째 징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울이죠.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지방을 통치하던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신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아그리빠와 베레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했었죠. 다섯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때 모든 민족, 이 세상에 100개의 민족이 있다면 100개의 민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도 되겠지만 이때 모두는 만은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머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이죠.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가득 찬 존재. 그러니까 67년에서 68년에 그 겨울에 열심당은 독립군들을 의미합니다. 독립군들.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그들의 군사 기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그 사건들과 예수님의 예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진짜 일어났네, 진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생각도 못한 엄청난 징조들이죠. 우리는 이미 역사적 기록을 보고 예수님의 성취를 하나씩 체크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근과 전쟁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드루킹.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친놈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들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지만 솔직히 설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바로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선에서 인지대란이 일어났지만 평안돼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은 이미 도망갔지만 그런 일과 같아요.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요, 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왜 유혹을 뿌리쳐야 했는지, 왜 모든 유혹이 뿌리쳐야만 했는지, 그들이 듣는 소식이 전부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포스터에는 정중앙에 그 말이 딱 적혀있습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라. 절대 현혹되지 말라. 하고 포스터 한 중간에 써지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들어가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사람들이 산초를 먹고 환각증세에 일어나가지고 귀신을 보는 거죠. 실제로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산초를 먹고 사람들이 환각증세에 의해서 귀신을 보고 서로 죽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누가 귀신이었어, 야 누가 이게 뭐였어 하면서 서로 추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야 결국에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네, 결국에는 살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포스트에는 뭐라고 써있다고요? 절대 현혹되지 말라. 영화관에서 나온 사람 다 현혹되어 있어요. 감독의 게임이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또 듣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가지고 거짓 선생,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무시무시한 소문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고 세상을 다시 쫓거나 아니면 가짜를 쫓는 일이 발생하고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유달산에 갔는데 다들 유달산에 놀러 가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속 없는 사람들이다. 명절에 집에서 놀 것이지 왜 밖에 나가서 돈 쓰고 다니까. 제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더 속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가 증인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팜플렛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와, 저 사람들은 추석도 없구나. 무엇을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까? 그런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이 지금도 있고 세대주의, 자유주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미신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단들이 더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미움을 받는 자에게 뭐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이 세상의 고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 격변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격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북한과 이렇게 친근해진 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 믿지 못할 존재이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한쪽과 한쪽 의견과 한쪽 의견이 서로 너무나 팽비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분단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무엇이 어떤 모습이 더 하나님의 뜻일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통일이 된다고 해봅시다. 곧바로 평화가 올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난리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고요.
자본주의가 그 공산주의로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인간의 사악함이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온갖 잡다한 그런 나쁜 것들이 북한으로 물밀듯이 파도처럼 막 들어갑니다. 통일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고통받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재판을 안 받게 되고 미움을 받지 않게 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님의 이러한 교구가 실제로 필요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 인내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 왜 필요했냐면,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치명적인 미신에 빠져있는 로마 황제들로부터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경고는 그들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새겨야 됩니다.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만큼이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슬람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형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공산당이 조금 좀 거리끼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그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여배우가 그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의 최대 크기의 지하교회는 이미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를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침체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에 불과하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미혹을 받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니까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너의 믿음과 너의 신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혹을 받지 않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모습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 두 개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에 다 유혹을 받아버렸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간 상태라면, 만약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유혹을 이겨내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솔직히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받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이 시대만큼 풍요로운 적은 없다. 맞아요. 이 시대만큼 풍요로운 적은 없어요. 지금 창고에는요, 쌀이 썩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밀이 있죠. 우리 밀이 지금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굶어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태평시대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해야 할 시대이고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미혹과 인내에 대해서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 하는 자체가 솔직히 미혹이에요. 페이스북을 안 하면 왠지 소외된 느낌이 나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하다 보면 또 어떤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어도 이단들이 찾아와요. 최첨단한 패드를 가지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가 들이마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들이 건네주는 전단지는요, 쓰레기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성경 공부가, 설문지,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서 당신은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한번 항공사 쪽 승무원을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곳에 소개시켜줘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쁜 자매들, 그 미모를 가지고 남자들을 또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가요. 뉴스만 보아도 우리 주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허다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강타했던, 플로렌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그리고 필리핀 쪽을 강타했던 또 허리케인, 그 태풍들, 화산들, 지진들, 장마, 엄청난 그 비들, 진짜 너무나 심합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심하기보다는요, 그것들마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 거지.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 것이지. 익숙해졌기에 견디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견뎌야 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안 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만 안 나오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제는 그 익숙해진 것 때문에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예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의와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깰 때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뭐를 할까요? 기도해요. 기도. 대한민국 지진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 기도 안 할까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 안 할까요? 대한민국에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그런 태풍이 안 올까요? 일본이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자연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자연.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도 안 할까요?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고요. 그 기도로 인해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병수장으로 4년을 근무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 이병수장은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임무,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면 안 됩니다. 매우 지겹지만, 깨어있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임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장과의 사투인데 바로 여름, 그 더운 여름에 장과의 사투를 벌인다는 것.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겨울에 가장 힘듭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는요, 연탄난로거든요. 그때 연탄난로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다가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돌다가 손을 딱 짚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제가 그 얘기만 안 하고요. 손의 지문이 사라져요. 손의 지문이 어떻게 되느냐? 하얗게 타 있어요. 이렇게 탁 되니까 와! 어때면 이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물집이 생기죠.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난로로 바뀌었지만 만약 근데 이병 주장이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침낭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자버린다면 신발 군화도 벗고 무장 권총도 다 내려놓고 침낭 속에서 들어가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요? 거기는 북한군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GP에서 떨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순찰을. 근데 이병 주장이 침낭에서 자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대 발칵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징계 피할 수 없고요. 저만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상급자들을 다 징계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 술 취한 사람이 들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미친 자가 탄약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도 군무 태만입니다. 그 애들도 자겠죠. 그러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고작 한 명이 자는 것인데 중대 100명이 있는 데서 한 명이 자는 것 뿐인데 중대 100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병 조장이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의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너희들이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 자고 있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거기 이상의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징조에 관한 답을 주신 후에 이어서 성전 파괴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의 때는요, 징조들이 발생한 후에 머지않아 발생할 것인데,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 머지않아서 성전이 파괴될 것인데,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다.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금방 여름이 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름이 온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 때를 한 세대 내로 재현하셨습니다. 징조가 있으면 그 세대가 넘어가지 않고 그 징조가 있는 그때 바로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구체적인 날과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다만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비유는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시대의 징조의 그 징조를 알려야 합니다. 파수꾼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을 울려야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의미를 가진 종을 울려야겠죠. 그리고 소리로 질러야겠죠. 문을 얼른 닫아야겠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징조가 보였을 때 사람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 깨워주기 전에 먼저 내가 깨어있어야겠죠.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 세대 내에서 주 70년에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 예언이 성취돼 버렸죠.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선지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참 선지자.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성전 파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헤롯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면, 교회를 사람이 차지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와 그 영광을 떠나시고 거두시고 그곳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인 예수리한 교회에게 우리는 예수리한 교회는 각성을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교회를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당장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재물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적어놨어요. 말씀 공부하는 날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재물을 택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게 바리새파와 헤롯파와 사두개인들에게 적용됐습니까? 안 적용됐습니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안 적용될까요? 우리에게 적용된다고요. 두 번째, 미가 3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은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능은 곳이 된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던 곳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가 성가대가 있고 여기에 뭐 찬양이 있고 여기가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요. 황폐화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경고하신 대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이름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양새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의를 대신해서 재물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교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깨어 있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이죠. 개혁된 교회는 이제 개혁이 끝났을까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만약 우리가 개혁을 거부하고 더 이상 정화하자, 우리는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다른 교회보다 월등해, 뛰어나, 거룩해 라고 더 이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다면, 김영철 목사 만약 그렇게 타락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떠나버리십시오.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에 얼른 도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떠났던 것처럼 이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멸망할 교회라면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도를 저버린다면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 보이고 정결함이 있어 보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패했을 때 도망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말씀으로 늘 돌아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이미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할 것인데 이게 익숙해진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번 사제기도 드리잖아요. 사제기도 드리지 않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아직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노력해야 될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가 내 옆에 있다면 얼른 깨시기 바랍니다. 자고 있다면 먼저 더 깨야 되고 자고 있다면 깨야 되고요. 깨어있는 것 같은데도 깨어있지 않으면 또 깨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우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지기가 되어주시고요.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수꾼이 되오라 이 말을 했다고 여호와 증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신앙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는요,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자고 있는 성도는요, 그날에 울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하여튼 깨어있으시고 자고 있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깨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